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할 텐데, 오늘 낭독자는 김원혜 자매님이십니다. 20장 19절 먼저 읽어주시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주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런 모습은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분명히 부활하시기 전과 후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 그리고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19절부터 20절 두 구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반역을 꾀한다고 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거나 또 제자들이 문을 열어줬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 확인하고 열어준 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은 확신했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은 평안, 평화라는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말로 인사하듯이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번역했죠. 하나님의 평안,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서의 에이레네는 조금 다른 뜻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쟁이 끝난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말해요. 전쟁이 끝난 상태.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가 있나요? 아직 우리 가운데는 그 정도 연세 되신 분이 계시는군요. 전쟁을 경험해 보셨죠. 전쟁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얼마나 두려워요. 네. 왜 두렵냐면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실은 그들은 전쟁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에이레네를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로 오셔서 에이레네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예수님이 가운데로 오실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갈등, 이 전쟁은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접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어려운 영적 전쟁과 같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중심에 계시면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을 말씀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마귀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마귀가 주권을 잡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어쫓고 평화를 경험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여러분, 그때 뭐 하세요? 뭐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 먹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찾아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고 기도하세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방을 기도방으로 만드세요. 주님 앞에 한번 무릎 꿇어 보세요. 바로 그 즉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평화가, 에이레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지금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쁜 것 같아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하셨던 에이레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에이레네를 경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구나. 사실 제자들은 이미 이걸 경험했었습니다. 풍랑을 이는 바다 위에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그들이 막 죽게 되어서 난리가 났었죠. 아 이제 배가 뒤집어서 빠지면 죽게 됐구나.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뭘 생각해냈어요? 우리 배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죠. 배에 비유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배에, 내가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바울이 타고 간,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 로마로 가는 배가 침몰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증거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많고 이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원리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기저에는 반드시 기초에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에이레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먼저 자기부터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가? 세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은가? 간단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주목하면 그 평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두 번째, 제자가 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제자가 할 일을 기억하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 세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낭독자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딱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낸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 죄를 용서해라. 자, 간단하게 이 세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부활하신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게 아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인데 내가 보내는 그곳으로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죄를 용서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죄 용서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문장만 보면 너희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뜻일까? 나한테 그러면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가? 실제로 개톨릭에서는 사제한테 이 권한이 있다고 믿어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개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사제가 이렇게 선포해요.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쁨, 자기 어떤 죄를 지었어도 고해성사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정말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태복음 18장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죄 용서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눌 텐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나한테 죄를 짓는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잘 참지 않잖아, 우리는. 근데 7번이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많은 숫자를 불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러면 숫자로 계산하면 700번이죠. 700번을 용서해줘라. 70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아니죠. 히브리인들이 썼던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고, 곱하기 10을 했어요. 10이 붙은 건 뭐냐면 영원히라는, 많은 숫자.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왕이 있었는데 왕의 종이 있었어요. 종이 빚을 졌는데 얼마를 빚졌는지 아세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야. 막 몇천억, 몇백억일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돈을 안 갚자 왕이 불렀어요. 너 왜 돈 안 갚냐? 너 이제 내가 너를 벌어줘야겠다, 죽여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종이 막 간절하게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용서해줘요.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주겠다. 얼마나 기뻐요. 100억 빚졌는데 100억을 탕감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현실적이지가 않나요, 조금? 금액을 낮출까요? 10억을 빚졌는데 10억이 탕감됐어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이 인간이 아니라 이 종이 가다가 자기한테 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10만 원으로 친다면 100일이면 1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계산이 빠른 분 1,000만 원? 맞나요? 1,000만 원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그런데 빚 안 갚았다고 이 동료를 때리고 가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종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저 인간이 저렇게 했다고. 왕이 화가 나서 이 인간을 불러다가 막 화를 내면서 벌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종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나한테 죄를 지은 다른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 다른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다, 당연하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용서할 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이 용서를 통해서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복음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를 풀어주신 이 복음은 나와 나에게 험한 짓을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나에게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죄 용서의 복음인 거죠. 이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 말씀의 신비가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깨달아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근데 표정이 저와 같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시큰둥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죠. 그 선교사님들 중에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같으면 내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그 나라에 또 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잘 이해가 됩니까?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아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잘 이해가 됩니까? 내 아버지를 죽인 한국 사람들에게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이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죄 용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선교사를 우리한테 파송하겠습니까? 영국이,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원수죠. 저런 사람은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겼다면 지금 우리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없을 거고 저도 없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는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 죄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용서해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혹은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조차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의 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원수죠. 우리의 원수예요. 제자들의 원수인데 그들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죄 용서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4글자로. 첫 번째는 오라입니다.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테니 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우리는 모두 주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가라요. 가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서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보냄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며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뭘 맡은 자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도마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도마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24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도마,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알고 있죠. 도마를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도마를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에는 도마 같은 사람이 참 인정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마가 말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이건 뭘 뜻합니까? 직접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다. 그저 남이 해준 말을 그냥 혹해서 따른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신한 다음에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방식으로 본다면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도마가 원하는 것은 증거였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그 증거를 손으로 만져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순서가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증거가 있을 때 믿어요.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믿음을 갖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증거를 이미 가진 사람이다. 확신 있게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지 않고도 확신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도마가 가졌던 이 세상에서 보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를 통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유혹을 받았죠? 먼저 마귀의 음성이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뭘 뜻합니까? 이미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마귀가 돌을 보여줬어요. 저 돌을 봐라. 저 돌을 빵으로 만들면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분명히 마귀가 한 유혹은 이런 유혹이에요. 시각을 통한 유혹이죠. 여러분, 배고프면 뭐가 보입니까? 헛것이 보이죠. 사람 얼굴만 봐도 빵이 생각나요. 금식을 하면 3일 정도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은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요. 그러므로 도마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다는 것은 날마다 믿음이 중요함을 깨닫고 믿음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음표가 들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수많은 물음표가 들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교회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지금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드러났죠. 물론 이게 누구 사람이 생각하는 그 그림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믿음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거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물론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실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확신 주세요. 먼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보고 만지고 확인하면 믿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의 순서죠.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 미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았을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가 살던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결국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의 사랑 느끼고 첫사랑을 느끼고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을 통해서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믿음에서 점점 떠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확신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물음표를 오늘 지우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질문, 요즘 저는 자녀들을 향한 퀘스천 마크가 많은데 얘네들이 어떻게 클까? 그 질문,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 여러분 인생을 향한, 가족을 향한 이 모든 질문을 느낌표,
믿음의 선포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